이제 참 이 힘든 사랑을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닮은 모습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게 지체 사랑 이렇게 하라라는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세상의 사랑과 다른 사랑의 모습은 네 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희생하는 사랑을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지고지순의 사랑인 것이죠. 완전한 사랑,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포기하는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 내게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목숨이잖아요.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사랑, 세상에서 보는 사랑은 대부분 필이 오는 사랑, 느낌이, 정서, 감정이 움직이는 사랑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이 빠진 낭만적인 사랑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정서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첫 단어부터 우리가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감미롭고 향기롭고 달콤하고 사랑은 행복하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화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엇 하나 내 본성에 맞는 내 정서에 맞는 사랑의 모습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희생적인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값비싼 희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희생의 사랑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않고 어찌하면 나는 희생하지 않고 더 많은 유익을 얻는 관계를 얻을까? 이러한 사랑에 굉장히 아주 영리하게 밝아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맹목적인 희생, 이것이 건강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에는 건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고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위하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된 상대방의 유익이 될 때에만 희생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희생 자체가 목적인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희생해라, 맹목적인 사랑을 성경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어떠한 이기심과 우리의 계산적인 합리화하는 것들을 묵살시키면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함구하고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맹목적일 수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는 분명한 유익이 있는가를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끊임없이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아버지가 있다.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참아주고 용납하고 무조건 그것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것이 희생적인 사랑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혼관계에서 이미 다루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옥을 맛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는 잘 분별하고 결단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가정폭력은요, 상대방을 또 폭력을 행하는 그 당사자를 다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이거든요.
끊임없는 가정폭력을 당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폭력을 행하는 당사자의 인격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에 가까운 모습으로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을 그냥 받아내는 것이, 물론 분별하고 지혜롭게 사랑으로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녹여줘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더 악해지고 전혀 변화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더 큰 사랑으로 녹일 수도 있겠지만 잘 분별하면서 상대방과 또 상대방의 진정한 유익이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이긴 한데 사랑의 모습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 세상에서 소외되었고 그 정체성이 인정받지 못했고 먼지와 티끌같이 취급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환대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고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이 친구가 되셨습니다.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들이 거부감이나 이 문턱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다 제거하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 수화성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그라사 강인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예수께서 굉장히 엄격하고 잔혹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똘똘 뭉쳐진 돌같이 굳어있는 자기 의의를 깨트릴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의로 너무 똘똘 뭉쳐져 있어서 충격요법으로 그들에게 강하게 질책하지 않으면 끼어지지 않는 돌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랑입니다. 때로는 더 많이 용납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무섭고 차갑게 끊어내야 될 때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에 대한 분별인데 이 희생하는 사랑에도 맹목적이기보다도 성령의 인도와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희생적인 사랑을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세상과 다른 성경적인 사랑의 모습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행함은 세 번째 살펴보고 중요한 단어가 진실하자, 진실한 사랑을 하자. 진실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같다라는 거예요. 투명하다라는 거예요. 투명한 사랑을 하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본성과 재성은요, 참 이 숨은 동기와 목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어떻습니까?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 조심하라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잘해줄 땐 다 숨은 동기와 목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이유가 없어야 돼요.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척하면서 동기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투명한 사랑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자신의 겉과 속이 같은 사랑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사람은 참 이렇게 직관이 있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양파 껍질같이 관계를 맺는 사람과 투명한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느끼는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진실한 사랑은 조작하는 사랑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하면서도 조작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면서 내가 바라는 어떤 모습을 마음속에 담고 사랑하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부모의 모습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맹목적인 사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사랑하면서 은근한 자녀를 조종하고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는 그런 숨은 동기와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주면 저 사람은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계산이 숨어 있는 것,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사랑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실족합니다. 그리고 사랑한 만큼 서로가 원수가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 사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계산적 사랑이고 극과 속이 다른 사랑을 하고 자기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실망하고 자기 스스로 실족하는 것이죠. 조작적인 사랑의 가장 극단적인 악함은 그루밍입니다. 그루밍 성범죄가 뭡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 피해자를 가해자가 길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죄성 속에서는 사람을 그루밍하려는 것, 사람을 조종하고 조작하려는 그러한 의도들이 은근하게 숨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투명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하라고 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조건 모든 것을 열어 제끼는 것이 그것 또한 건강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명성을 발휘할 때 우리는 분별과 성숙이 요구되어집니다. 관계의 깊이와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투명하고 개방된 관계를 열어가야 되지 상대방이 준비도 되지 않는데 투명한 관계를 고집하거나 열게 되었을 때는 관계가 건강하게 자라가기보다도 오히려 그것이 서로에 대한 불편함과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문 알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관계에 건강한 사람들은 자동문은 사람이 가면 그 시기에 맞춰서 딱 열리고 사람이 없으면 탁 닫히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은요, 고장난 자동문하고 비슷해요. 문을 열어야 될 때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진심으로 대하는데 나는 그것을 열지 못하고 닫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거기에 실망해서 이제 떠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자기는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자동문이 고장나게 되면 사람이 문에 끼이잖아요.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런 현상들처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투명성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할 때 굉장히 서로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진실한 사랑은 해야 되는데 투명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분별에서 서로의 성숙도와 또 서로 관계했던 깊이와 서로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개방하는 것이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 투명해야 되는 것들. 그렇지만 우리 오픈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중심이 진실한 것은 또 다른 문제죠. 항상 중심은 극과 속이 같은 진실한 사랑을 하라.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사랑을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또 17절에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라.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도들 관계에서 또 목회자가 제일 이제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랑이 기도해 줄게. 밥 한 번 먹읍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아주 이렇게 피상적인 그러한 또 진실함이 없는 말로만 하는 말로 퉁치는 사랑이 대표적인 것들이죠. 실제로 기도해 줄게요 하면 기도해야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새벽 기도나 아니면 따로 시간을 정말 양심껏 최소한 5분, 10분 이상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해 줄게에 대한 그러한 진실함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해 줄게라는 게 민망한 상황, 뭔가 이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거기에 대해서 퉁치는 말로 기도해 줄게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들. 이게 이제 말로만 하는 사랑이죠. 야, 우리 정말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밥 한 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안 지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에 따라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밥 먹자 그랬는데 1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서 밥 먹자는 표현없고 연락이 안 와. 근데 이제 우리 어떤 그 말을 한 사람은 습관은 뭐냐 그러면 야, 한번 얼굴 보고 싶다 그게 밥 먹자란 말인 거죠.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냥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그걸 표현하고 싶지만 내 자신을 희생해서 구체적인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삶을 들여서 너와 교제하고 너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 모든 것을 주는 그 사랑까지는 아직까지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빠서 까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본문처럼 도와주는 것. 우리 공동체에 이런 부분들에 참 감사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 2년 동안
이게 우리 아둘람 헌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제 이 헌금이 많이 좀 이렇게 축적되어져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받을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도 힘들지만 내가 힘들어 보니까 힘든 사람이 어떤가 그걸 아는 사람들이 더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필요를 보면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나누게 되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발 멀리 있는 사람을 추상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온 세상을 추상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참 쉽거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국제의 기아를 위해서 월정액으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귀중하지요. 그것도 소중합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자기의 재정을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귀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 그러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작은 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예. 그리고 또 교회 지체에게. 특별히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에게. 이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이제 참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집했던 것들이 마을 소그룹을 길게 하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좀 오래 만나면서 가족과 부부가 오래 만나면서 서로의 재성과 밑바닥이 다 드러나야지 그때부터 내 인격과 내 수준이 드러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인 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지체와 가족들하고 오래 지나면서 구체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너무 우리는 바로 바깥으로 뛰어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 우리가 더 쉬운 사랑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진실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정말 이러한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인정받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냉랭하고 뭔가 차가운 사람들.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가 무엇인가 모르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지체 사랑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나 아니면 상처나 병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얼마 했든지 잘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보듬어주고 함께 가야 될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같이 사랑해 가야 될 부분들이죠. 마지막으로 중심이 있는 사랑. 이건 뭐냐 그러면 이제 23절, 24절로 좀 건너뛰어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정서와 느낌으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이 생길 때 사랑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계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중심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느낌에 따라서 널뛰기 하듯 그렇게 사랑을 하지 말고 내 기분이나 내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계명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사랑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까? 역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 인격과 본성 속에서 사랑할 마음이 저절로 생길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본성 속에서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은 느낌과 정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느낌과 정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할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것이 중심이 있는 사랑이고 성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에서 딱 끊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리고 내가 사랑할 느낌이 들고 준비가 될 때 사랑하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차올라서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측은지심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별로 없습니다.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내 껍질을 벗고 내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은 속속속속 다 피해 가버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돕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 같이 있어야 될 사람들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은 안 되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심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치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사랑은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계명이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고 의지하며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것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많이 부족하고 찔리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합리화하는 것보다도 서로가 안 되지만 성경의 기준이 이것이구나. 몸부림치면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낫고 올해보다 내년 조금 더 자라난 사랑이 자라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사랑이 자라난 사람들을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상하게 첫사랑이 뜨겁고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자꾸 얼음장처럼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일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신앙 지식은 더 많이 늘어갈 수 있는데 사랑이 자라가는 사람 보는 것,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데,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인데 참 오늘날 우리가 참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훈련하고 배우도록 우리를 부르는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성경적 사랑은 감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훈련하고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적 사랑은 성경적 사랑은 결단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유지되며 지혜로 성숙하는 것이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성경적 사랑은 결단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유지되며 지혜로 성숙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사랑하기로. 안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는 최적의 사랑 훈련 학교입니다. 교회는 위선적인 사람, 부족한 사람, 남을 조작하는 사람들, 거칠고 자기 멋대로인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무슨 교회라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를 사랑 전문가로 만드는 곳이라는 것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이 가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딪혀야지만이 다듬어집니다. 그걸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에서 시험에 빠지지 말고 사랑의 거목으로 자라기로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다 신앙성장이 멈춰버린 장애물의 대표적인 것이 관계 상처가 많습니다. 실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시험 들어서 관계를 포기하고 심지어 공동체를 떠나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사랑을 배울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겪어야 될 이 과정을 회피하면 성도와 교회가 제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그냥 됩니까? 속이 문드러질 때 부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가 그냥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재성과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충분히 평생 종교 노름하면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판단과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포기하고 그만두면 그만이지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자들은 이제 실망해서 신앙생활 안 할래요. 공동체 떠날래요.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원수 같은 우리들을 끌어안아서 십자가에서 물과 기름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물과 기름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우리가? 그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빠져나가면요, 십자가가 빠져나가면 가장 무서운 곳이 교회가 됩니다. 빌고 원하기는 저를 비롯한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공동체가 공간 이전이 중요하기는 하지요.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세우기인데요. 교회 세우기,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핵심 원칙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 어떤 열정과 그 어떤 프로그램과 그 어떤 것이 있어도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고 성도는 성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신비는 결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사랑의 거목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